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 늘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10광야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의 현재 위치를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에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사들을 선별하여 다윗을 추격하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여 온 것을 알기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 그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아주 야심한 한밤중에 그의 신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사울의 군대가 급하게 출동한 탓인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10광야의 사람들의 1절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일러 바쳤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의 하길라산에 숨어 있었다. 24장에서 엔게디 이 항무지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후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조용히 아주 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다윗이 있다고 부추깁니다. 고자질을 하죠. 이 사람들이 연이어 2번이나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자세한 동기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 사울에게서 그들의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 평소 사울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울이 가장 미워하는 이 다윗을 밀고 하여 자기들이 비록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다윗의 선자들이 아니라 사울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측면에서 아주 정치적인 입장에 살기 위해 밀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여야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한 때죠. 야당은 탄핵으로 선동하고 대통령은 계엄으로 응수해버렸습니다. 백성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나워졌어요. 미국도 다를 거 없습니다. 이제 정권이 이양되면서 비슷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날 거예요. 모두가 자기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쓰면 쓸수록 나의 힘을 더 옥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잔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울과 다윗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광야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둘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이간질, 그 동기, 그리고 카더라 통신을 발송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분열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빈내리 공동체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평한 감정, 이걸 부채질하는 것들, 또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들,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를 생각하고 분노를 부추기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이 자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자아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내리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마디를 했을 때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뒷담화, 이간질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내리모임에서 입을 다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입장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힘을 뺐습니다. 엔기디 동굴에 이어 지금 이 10 항무지에서 두 번째 기회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얻었는데 둘 다 걷어차 버렸어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3,000명의 기동 타격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잠입했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잠에 빠져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이 장면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물병만 챙겨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데, 아니 내가 더 이상 왕이 안 되더라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 원론적인 답을 내며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부하들의 눈에는 좀 용기가 없어 보이고 아주 고구마처럼 답답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발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받은 교훈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발전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점점 성숙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또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 힘, 내 잔머리, 내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이 성령과 지혜와 성실함으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건축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을 성령께서 매 단계마다 도우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맡은 일들을 세밀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새 교회 건물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간질하는 십광야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하나 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